우리 범사에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굉장히 돈을 좋아합니다. 그죠? 여기 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만약에 교회에서 오늘 저보다 100불씩 나눠드릴 테니까 돈 무서워하고 안 가져가실 분이 있으시나요? 돈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죄송한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다른 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돈이 우상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유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은 안 섬기면 돼요. 가까이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돈은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얘가 우상이니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성경이 얼마나 위험하게 말하는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돈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돈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매일 돈을 벌고 살고 있는데,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돈 조심해라. 돈하고 하나님하고 절대 견주지 말아라. 같이 놓고 비교하지 말아라. 저울질하지 말아라. 이 말은 얼마나 돈이 위험한가,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돈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30살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은 꽤 좋은 잡도 가지고 있고 얼굴도 예뻐요. 근데 이제 결혼할 남자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남자가 이혼남이에요. 잘생겼어요. 키가 180 넘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자녀도 없어요. 결혼을 시키실래요, 안 시키실래요?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직 직업을 말을 안 드렸거든요. 문제는 잡이 없어요. 시키실래요, 안 시키실래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장동건이에요. 장동건. 키도 커요. 시키실래요, 안 시키실래요? 우리 권사님은 급했어. 어떡해. 캐서린 생각하지 말고 너무 급했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어때요? 시키실래요, 안 시키실래요? 안 시켜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딴 남자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남자를 데려왔는데요. 키는 크고 잘생겼는데 나이가 60세예요. 애가 셋이 있어. 시키실래요, 안 시키실래요? 아직 잡을 안 들었잖아요. 그 남자가 빌 게이츠예요. 남자가 빌 게이츠,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실제 빌 게이츠 나이가 60세, 애가 셋입니다. 근데 30살 먹은 딸이 빌 게이츠 좋다고 막, 그래도 난 필요 없다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시키실래요, 안 시키실래요? 빌 게이츠를 데리고 올 가능성이 없어서. 자,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남자를 딸이 막 아무리 잘생기고 해가지고 원해도 직장이 없다 그러면 뭐래요? 우리가 어쩌면 강력하게 반대는 못하죠. 딸이 좋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딸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라.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라. 그런데 두 번째 남자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남자 빌 게이츠예요. 딸이 진짜로 좋아해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좋아한다는데 뭐. 아빠는 엄마는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좋아한다면 뭐. 첫 번째 남자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진짜 아무리 네가 좋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 두 번째 남자한테는 안 돼. 그런데 네가 좋아한다면 뭐.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닌데,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돈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돈 따라 흘러간다고. 돈이 전부는 분명히 아닌데 돈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을 내고 있냐면 이 돈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모세 율법을 다 잘 지켰대요. 예수님이 괜찮았어요. 그 청년 보기에 너무 잘했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야, 너 돈 너무 많잖아.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때 청년이 어떻게 했대요? 근심하여 걱정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리고 예수를 따랐대요, 안 따랐대요? 돌아가 버렸대요. 그 돈을 나눠줄 게 근심이 돼가지고, 돈 나눠줘, 가난한 사람한테 돈 나눠주라는 말이 근심이 됐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정반대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 나눠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혹시 누군가 뺏은 거 있으면 4배로나 갚고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다 주고 주겠습니다, 이래 버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좋다는 청년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그랬는데 믿음이 좋다고는 이 청년은 너 가진 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서 내 제자 같아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그게 너무 그 말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심했다. 믿음이 좋다는 청년이 그 말이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가 버렸대요. 그 청년에게도 돈이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니었는데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고 있을까요? 사실 신자에게 돈이 전부라 그러면, 당신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그러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진짜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뭔가에 더 휘둘려서 산다는 자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넌 크리스천 아니야, 이런 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는 돈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벗어나서 살고 있을까요? 진짜 돈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 그래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막타워라고 있어요. 막타워가 뭐냐면,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그 공수부대가 낙하산 이제 훈련하잖아요. 낙하산 타고 이제 떨어질 때 매번 비행기 타고 떨어지는 훈련을 하지 못하니 11m짜리 건물을 지어요. 그걸 이제 막타워라 그러는데, 이제 영어에서 약간 모형 타워라는 말을 그대로 음차를 해가지고 만든 말인데, 거기 올라가면 10m짜리거든요. 근데 사람이 서면 거의 높이가 11m 눈높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m짜리 건물 딱 뛴데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섰을 때 대략 11m 정도가 맞춰지게끔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놓고 뛰어내리면 줄을 따라서 쿵 하고 쭉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타워라 그러는데, 그걸 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사람이 거기에 섰을 때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사실은 그 정도가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신앙도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돈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11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많이 시험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그래서 11조예요. 물론 11조를 꼭 해야만 되는 율법이라고 말을 하거나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거나 어느 교회에서는 11조 안 하면 신자가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해가지고 시끄러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어떠한 것도 조건이 있을 수는 없죠. 그건 11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돈의 세상에 산다고요. 우리가 돈하고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돈을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우상인 돈에게 끌려다니냐 안 끌려다니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 10m짜리 공포예요. 11조란 말이죠. 과연 저거를 니네가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예요. 돈의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말은 다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헌신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바치는 거니까. 원래 제사라는 거는 매번 여러분 올 때마다 소나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거를 각을 뜨면서 하나님 제 몸을 이렇게 각떠서 드려야 되는데 저를 못 드리고 이 짐승을 잡아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게 제사 아니에요. 직접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짐승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내가 각을 떠서 드리는 게 제사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헌신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찬송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게 훨씬 예배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에 원래 훨씬 예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원래 이게 예배예요. 이게 헌신이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느냐, 살고 있느냐에 대한 가장 그 기본이 뭐예요? 그러면 너 그렇게 나한테 헌신한 다음에 그럼 너 가지고 있는 거 10분의 1 내봐봐. 왜 10분의 1이에요? 왜 퍼센트로 말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퍼센트로 자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100불을 벌었을 때 얼마를 내면 돼요? 10불을 내면 되지만 부자가 10,000불을 벌면 얼마를 내야 돼요? 1,000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누구는 10불만 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누구는 1,000불을 내야 하나님께서 10불을 낸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1,000불을 내야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한 거죠. 사실은 네가 얼마 이상 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들 텐데 매주 1,000불씩 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래서 퍼센트로 자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자만 만들어주면 11조도 잘 하겠습니다. 11조 뿐입니까? 막 교회도 세우겠습니다. 감사한 것도 많이 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면 그럴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만장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11조를 얼마를 내야 될까요? 얼마를 내야 돼요? 1,000,000불 내야 돼요. 11조를. 여러분 1,000,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100억. 100억 원. 1,000,000불을 11조로 1,000,000불을 내야 돼요?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억 달러도 없는데 1,000,000불 11조 낸다는 말씀 한 번도 못 하시네. 물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억만불을 주셨는데 그 정도는 내야지요.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인데 100불 벌었을 때 10불 11조 못 내는 사람은
절대 1,000만 불 헌금 못합니다. 11조 못 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게 해달라도 기도해도 아무리 그렇게 간구를 해도 복을 못 받는 이유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11조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1조 안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봐요. 여러분 원래 성경 정확하게는 11조만 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라는 말이 원래 여러분이 억만장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11조를 내면 안 되고 보통 10의 3조나 10의 4조를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11조는 내가 되게 힘들었을 때 보통 11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100불을 벌어요 매주. 그러면 얼마를 내면 돼요? 11조 10불만 내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100만 불을 벌게 해주신다고 해봐요. 100만 불을. 그럼 11조 딱 내고 하나님 앞에 나 했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럴 땐 보통 10의 2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0만 불을 벌게 했어요. 그럼 얼마를 내면 돼요? 10의 3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억 불을 벌게 하셨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데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1억 불을 벌게 해주시면 여러분 보통 얼마를 내는 거예요? 10의 4조는 내는 거예요. 그럼 간사한금까지 하고 나면 얼마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1억 불을 번다 그러면 거의 절반은 하나님과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아직 계산이 안 되시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네요. 꼭 이렇게 11조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억 불을 벌어서 절반을 11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세상에 나눈다면 여러분 지금 얼마를 번다는 얘기예요? 1년에 5천만 불을 번다는 얘기예요. 너무 큰 돈이라 사실은 이런 거는 뭐 도대체 이게 가늠이 안 되네, 그죠? 여러분 평생 100불에 11조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100불 번 돈에 11조만 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계산해가지고 요번에 110불 벌었으니까 오늘은 110불 벌었으니까 11불 떼야지 이렇게 그러면 110불에 113불 벌었으면 100 그러면 11하고 3세트 또 떼고 뭐 이러시 3세트 떼고 막 쿼러를 이거를 넣었다가 하나를 더 넣을까 뺄까 막 이러고 하시면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더 내시라고요. 더. (11조를) 많이 내는 게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11조 안 내려 하지 말고 11조 많이 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11조 계산 안 하고 막 내게 해주십시오.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11조 내가 정확하게 잘라서 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무리 나를 부자 만들어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가 11조 많이 내겠습니다. 10에 2조도 내겠습니다. 3조도 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어느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11조를 안 내겠다고 자꾸 기도하는 사람과 헌금이나 헌신 조금 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과 더 많이 하겠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겠다고 쪼르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복을 많이 받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10에 2조, 3조, 4조 막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뭐 10에 2조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10에 2조도 내고 3조도 내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100만 불줄 보면 10에 2조, 3조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자꾸 더 돌려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1년에 10에 5조는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산의 한민의 한 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10에 5조 정도는
그러니까 1년에 1억 불을 벌으란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아멘. 네, 10의 1조만 내고 하나님 앞에서 막 고민해가지고 10의 1조 이번에 낼까 말까 뭐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10의 5조를 내고도 나머지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농사나 가축을 치는 사람이 혹시 너무 멀어서 이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네가 내는 11조가 너무나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볼 때 너무나 먼데 너무나 많이 풍부히 주신 것을 다 가져갈 수 없거든. 어떻게 알아요? 돈으로 바꿔라. 돈으로 바꿔. 환전을 해서 가서 그 앞에서 그 네가 원하는 대로 소나 양이나 뭐 포도주나 이런 걸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다 못 가져가니까 소 한 마리만 가져갈게요. 하나님, 내가 11조는 사실은 소 한 100마리 드려야 되는데 얘 가져가다가 또 뭐 10마리는 다치고 그러면 또 다치면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 그냥 제일 좋은 걸로 하나 제가 조심스럽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돈으로라도 바꿔서 네가 원하는 거라도 다 사서라도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잡아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더 열심히 드리려는 뜨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조금 다른 11조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조도 잘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1조는 우리가 조금 아는 것과 좀 다른 형태의 11조입니다. 원래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레위인들한테 일을 하지 말라고 땅을 아예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10분의 1을 내서 레위인을 먹여 살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뿐만이 아니라 11조를 낼 때 이 11조는 가족들과 함께 즐겨서 하나님 앞에 즐기는 그런 11조예요. 그러니까 내서 내 모든 권속들과 함께 즐기는 11조. 그런데 또 한 번은 뭐냐면 3년에 한 번은 또 다른 11조를 떼라는 거예요. 또 다른 11조를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먹여 살리냐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 물론 여기는 레위인도 또 포함이 됩니다만 그들을 먹여서 배부르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딱 드린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은 더 떼어서, 이게 11조니까 의무사항인 거예요. 더 떼어서 고아와 과부와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을 배가 고프지 않게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복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들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11조를 통해서 나누는 신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보면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내 말대로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눠서 고아나 과부나 배고픈 아이들을 만약에 먹여 살리면, 나그네들을 객을 먹여 살리면, 그들을 먹여서 배부르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에서 조금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떼어서 그들을 먹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이가 셋이죠. 그런데 원래는 아이가 넷입니다. 한 주 위에 한 아이가 유산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래 애가 넷인데 한 애는 천국 살고 있고 셋은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집에는 아이가 넷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더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다일런 세바스찬 고로자벨 킨테로스예요. 에콰도르 아이입니다. 1살짜리예요. 이 아이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제가 하도 이름이 어려워서 세바스찬이라고만 부르는데, 우리 세바스찬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예, 저예요. 많이 닮았죠, 누구를? 한민이 많이 닮지 않았어요? 한민이 어렸을 때. 이름도 어려워요. 무슨 다일런, 달렌, 딜린인지 다일렌, 딜런이에요? 딜런이에요? 세바스찬 고로자벨 퀸테로스예요. 에콰도르 얘기예요. 1살입니다. 저희가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 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저희 식탁 옆에 사진이 붙어 있어요. 저희는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에 저 아이를 만나게 될까? 글쎄요,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천국에서 반드시 저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복 주시겠다. 내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 그 방법이 뭘까요? 내가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나도 모르는 다른 이웃 먹여 살릴 때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네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도.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힘들게 수고하고 번 돈으로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들 무능력해져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뭐 10불, 20불, 30불씩 주는 돈으로 그들이 빵을 산다고 해서 무능력해질 여윳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주면서 그런 걱정하시든가, 안 주면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서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은요, 화평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같이 평화롭게 잘 사는 거예요. 그 모두가 같이 평화롭게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왜 11조라 그래요? 퍼센트잖아요. 퍼센트. 여러분 3,000불 버는 사람은 300불 내야 되지만, 여러분 300불밖에 안 버는 사람은 30불만 내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돈에서 그 조금의 11조를 덧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데가 컨페션인데요. 저희가 컨페션이 사실은 6.25 때 한국 아이들, 전쟁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발생한,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발생한 건데 한국 전쟁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후원단체가. 저희 아이들이 한번 갔다 왔어요. 봉사를 하러. 한번 갔다 왔는데, 다음에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기를 한번 초청을 해서 전교인이 한번 가입을 하고, 뉴욕 전체가 이렇게 교회들마다 저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꿈도 한번 꿔봅니다. 물어봤어요. 콜만 하면 그 컨테이너가 오더라고요. 세워놓을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컨테이너로 와가지고 교육시설을 다 자기네가 만들어준대요. 콜만 하면 온대요. 어쨌든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부자가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에 조금을 더 나눠서 그들을 배불릴 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없어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지금 왜 베네수엘라의 70%되는 아빠들이 다 일어나서 약탈을 하고 다닌대요. 베네수엘라가 원래 그 기름을 갖다 수출하는 나라인데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수입이 없으니까 나라 전체가 공항에 와가지고 아빠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애기들 먹이려고 약탈을 하고 다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돈에 조금을 떼서 만약에 그들에게 후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 전쟁이 없다 이 말, 싸움이 없다 이 말이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건 쉬워요. 내가 피땀 흘려온 돈을 더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준다면. 예전에 한국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동막골이 뭐냐면 그 마을 이름이 동막골인데 왜 동막골이냐 그러냐면 아이들처럼 막 살아라. 동막골이라. 아이 동자 써가지고.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동막골이 강원도 산골 한 진짜 험한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25 전쟁이 난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험한 데라. 근데 전쟁에 피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인민군 군인이 거기 있는 마을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안 싸우고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 장교였던 리수아가 그 마을 촌장님에게 그 비결을 묻습니다. 촌장님,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안 싸우고 이 마을 사람이 이렇게 화평하게 살 수 있게 만드냐. 근데 촌장님이 딱 한마디 하죠.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 강원도 말로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 그들을 배부르게 했더니 그들이 안 싸우더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말 같은데 이 말에는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은 땀 흘려서 돈을 번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 돈이니 네가 마음대로 써라 그러잖아요. 네가 땀 흘려 버렸으니 네 마음대로 써라. 네 가족을 위해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 세상이 가르치는 법칙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쓴다는데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뭐라고? 네가 11조를 낼 때 3년에 한 번은 더 조금 11조를 내서,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1년치를 내야 되니까 이거를 분할로 따지면 꽤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조금씩 더 떼는 거예요. 11조 말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또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만들어라.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만들어라. 우리가 생각엔 그럽니다. 아니 그들이 열심히 벌어서 먹게 만들지, 그렇게 사회 구조를 바꿔야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잡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회 최고의 약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을 끝까지 배부르게 만들어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범사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비결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방법 쉽죠. 우리가 복 받는 방법 쉽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으니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아니면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여 살리라 그러니까 막 몇백 불씩 주고 먹여 살리라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에게 후원해 주는데요 30불이면 되잖아요. 한 달에 내가 번 돈의 11조를 조금 더 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면 돼요. 여러분 한 끼 식사, 김동호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죠. 한 달에 한 끼 식사값은 무조건 한 끼를 굶어라. 외식한다고 생각하고 한 끼를 굶고 그 값을 보내면 딱 맞다. 그렇게 갖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끼는 금식하게 하고 그 돈을 모아서 다 보내게 하죠. 그렇게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11조 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꾸는 더 큰 꿈은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 동안에 돈 11조 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11조는 그거에 대한 상징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돈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돈보다 아름답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이웃 앞에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